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바, 즉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였고, 이제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식사가 당시 예배와 함께 이어지던 거의 항상 함께 했었던 그런 성찬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성도의 교제로서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물론 그 자리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겠죠.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자리를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있던 유대인들 또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는 같이 이제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루어 짐작할 때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제 이 할례자들 모두 유대인인데 아마 유대교의 그 율법과 전통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가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함께 식사를 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할 텐데 이제 그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급하게 자리를 이렇게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책망한 것,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 언급했었고, 이제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루겠지만,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1등급 신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2등급 신자. 이방인 중에 그래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은 한 1등급은 안 돼도 1.5등급? 이렇게 올려주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흐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어그러뜨려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유대인이었건 이방인이었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건 어떤 민족이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담을 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것이 된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에 그 구분, 예전에 이방인이었지, 예전에 지금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지만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신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민족과 종족, 그 구분을 가지고 지금 등급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반석. 그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답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어야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붙잡아주는 반석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바울이 이제 14절에서 말을 하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지금 바울이 베드로 보고 너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잖아. 이걸 갖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보따리에 그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주면서 야 이거 먹어 라고 하셨던 그 환상을 보고 그때 깨우치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이방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봤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봤고 분명 주님께서 그때 그 부정한 짐승들 야 이거 먹어 하셨던 그런 환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의식과 전통에 대한 자유함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자유함이 없던 사람처럼 여전히 전통과 할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식했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꾸몄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만들었고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교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막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전통이나 관습, 분명 처음 생길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과 관습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실 더 이상 그다지 의미가 없거나 그 전에 생겼을 때의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는데 그냥 그게 고착이 되어서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전통과 관습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관리자라도 된 것처럼 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혹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마치 이제 교회 관리자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것처럼 자기는 그거 안 지키면서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그 기준에 부합하나 벗어났나 이런 걸 이렇게 체크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옮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전통과 관습을 막 열심히 잘 지키는 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외식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흔히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반장 같은 역할을 했고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12제자 목록에 항상 단연코 가장 앞에 나오는 베드로.
본명이 시몬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사도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베드로, 대단한 베드로죠. 엄청 대단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뒤늦게 믿은, 뒤늦게 합류한 이 바울,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뵙기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분명 아니었던 이런 갑자기 굴러온 이 돌이 아주 깊이 박혀있는 이 반석인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에서 얼굴 마주보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세상 논리가 그렇지 않을까 해요. 세상 논리가 어디 네가 감히, 니까짓게 감히 날 책망해요. 이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인데 내가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 몇 년을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도라고 들어온 네가 이러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후에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쓴 서신서들, 바울이 쓴 편지들에 대해서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바울의 편지가 다른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권위가 복음으로 인한 것이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복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역시 이 복음으로 인해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여기고 있고요. 복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를 부여한 사도라고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서 동역자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책망한 것에 대해서 그 책망을 달게 받은 거죠.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책망이 정말 바른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책망이라면 그 책망하는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니까짓게 뭔데 감히 네가 뭔 자격이고 너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방금 책망 들을 만한 행동, 그 행동을 했는가, 내 행동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생겼고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책망이 근거가 무엇인가,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떠났던 장면을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옛날의 예전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막 비난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근데 자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이게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고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했던 것.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주님께서 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이름을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왜 반석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지어준 이름처럼 행동하지 못했을까.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지? 그렇게 하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너무 막 죄송하고 그 책망이 주님의 책망으로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분명 책망을 당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또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책망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 책망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오히려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세운 전통 혹은 관습, 심지어 나의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잘못된 말을 퍼나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외식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가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저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책망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내용과 그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저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